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으로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죄인의 몸으로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복음이 땅끝으로 어떻게 진군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읽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 잘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설계도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설계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뒤에 사도행전의 나머지 뒷부분은 예수님의 설계도가 현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 설계도대로 그 사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상명령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뭔가 좀 이 대목에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들 안에 또한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부터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님의 권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나가서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님을 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진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너희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을 사는 데 있어 걱정할 것 없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더욱더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바로 이 권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귀신 들려 있었던 여종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도 사도행전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 그러한 권능뿐만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한 권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권능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기적, 이것뿐만 아닌 이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능력,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받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로 이 권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희박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달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아서 이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더욱 굳건하게 간직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더욱 빛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도록 우리 인천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고 더욱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증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면서 그 대상을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 그 모든 곳, 땅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곳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선교하는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여기 땅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땅의 최극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지구상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곳, 그곳을 가장 땅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일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지중해 서쪽 극단에 위치한 스페인 땅,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나온 로마 땅, 그 땅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 그곳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있어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을 외면한 채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져라. 그렇게 멀리 전파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순서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 중요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외면한 채 먼 나라에만 치중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복음을 자기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도 파송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그 선교는 나중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하면서도 내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해외 선교 헌금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해외 선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가장 기본은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 선교도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복음을 내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믿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증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는 당장의 열매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다 또는 하나님에 의해 바른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동사는 미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누가는 여기서 제자들이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 왕국이 자신들의 때에,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그때에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현재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 왕국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 로마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지금 이제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였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때는 연대기적인 시간,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는 환경이나 형편과 관련된 어느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 때와 시기가 함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그 말세의 그 긴 기간을 이곳에 함께 포함을 하고 거기에 또 더불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그 때를 또 이 안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류 역사의 그 모든 시간,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다 사용하신 것이죠. 이 모든 시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그 때와 시기는 인간인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관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입어 복음 전파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관심을 갖기보다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온다고 주님 맡겨주신 삶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일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뭔가 열매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때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주 컸던 것이죠. 마지막 때의 영광을 자신들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때에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즉각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선교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바로바로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내가 일부를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비록 내 눈앞의 결과물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여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직접 볼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물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 그것이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빛을 보지 않아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빛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실망, 그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유다 사회가 너무나도 타락했고 그 사회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정중하게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망에 섞인 하소연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보다도 더 악한 민족이 주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놔두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설명을 듣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큰 관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 모여지면 언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시선으로 선교의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선교의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큰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인천 성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